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이야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음력으로 설도 지나 6월 첫째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올 들어서 새벽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주일날은 여호수아서의 말씀 속에 지난 주간에 보았던 새벽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이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중에 보았던 새벽의 말씀을 주일날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주보에 그 한 주간 우리가 볼 새벽 기도의 본문을 어디까 실어서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을 근거로 주일날 말씀의 깊이를 좀 더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단순하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다른 사람이 묵상한 모습이 또 어떤지를 들으며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서가 크게는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간, 그리고는 점령한 뒤에 이스라엘 각 지파로 땅을 분배하는 사건, 이렇게 나눠집니다. 12, 13장까지의 내용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점령되어지는 전쟁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14장 이후부터는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 특별한 공신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공신들한테 더 크고 엄청난 것을 주는 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특별히 그렇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주는데 땅 주는 방법은 제비를 뽑으라고. 그러니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지 정해진 상태가 없는 거죠. 제비 뽑기는. 성경에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을 제비 뽑기로 하나님이 하시게 합니다.
뽑는 건 사람이지만 그 밑에 붙잡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뽑기는 내가 뽑았지만 그렇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의 크기는 숫자만큼 주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사람이 적은 지파는 좀 적은 땅을 차지하라고 사람의 숫자에 맞춰서 분량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한 그 첫 번째 분배하는 것이 유다 지파예요. 이미 땅을 분배하는데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도편, 즉 가나안 땅이 아닌 모압 암몬 사람들이 있었던 그 땅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지파 반이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분배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게 다 끝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제비를 뽑는 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지만 제비를 뽑을 당시에 왜 많은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먼저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아무런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도 아닙니다. 아직은 유다 지파에서 걸출한 사람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임금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들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까? 맨 먼저 뽑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든지 아니면 장자 지파, 루벤 지파가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지파가 그를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순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까지 바라본 모습, 유다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유일하게 광야 40년 동안에서 군인들 가운데서는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말하기를 45년 동안 지났는데 하나님 나를 생존시켰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돌아가서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거인이라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근데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죽을 거라고 표현하며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근거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40년이 끝난 뒤에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몇 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이 끝나 땅을 분배받은 건데 그때 가장 개국공신인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산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브론 산지, 아직도 거인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도 그 땅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산지라고 해서 산꼭대기가 아니라
아주 높은 곳에 성이 있어서 난공불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난공불락이거든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 600고지가 넘습니다. 우리 남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그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성인 거죠.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런 곳인데 지금 나이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지금 지난 45년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내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 내게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한 지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12장에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다고 그래요.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었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었고, 통역의 은사를 주었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고 등등. 성경에 한 20여 가지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은사는 영어로 free gift라고 써 있어요. 그냥 자유스럽게 준 선물이죠. 내가 원한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그냥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렇게 은사를 나누어 준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땅의 지경인 거죠. 그 지경을 누군가는 잘 사용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누구는 그와 같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도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이스라엘 백성에 준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약속한 땅 400몇 년이 지난 뒤에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보다 훨씬 더 악해진 땅이었고요. 문명이 훨씬 발달된 땅이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1950년대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내려왔던 것처럼 그와 같이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부분을 다 몰아냈어요. 아주 강한 곳 있는 몇 군데를 남겨놓고는 대부분 몰아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무기가 적은 사람이, 무기가 약한 군대가 무기가 훨씬 뛰어난 군대를 이기는데 이게 무슨 숫자 갖고 하는 일입니까? 전략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유일한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미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사람 어떤 무장을 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 약속 하나 가지고 지금 전쟁을 마쳤습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네, 큰 전쟁은 마쳤지만 아직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한 그곳입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이 존재하는 거대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보고 무서워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정탐만 했잖아요. 덩치만 봤을 뿐인데 지금 전쟁을 치렀잖아요. 대부분 이겼어요. 다 쫓아냈다고요.
못 쫓아낸 사람은 왜 못 쫓아냈다고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였어요. 쫓아내지 못할 만큼 강한 존재였다고요.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의 시간들은 그냥 마음대로 다니면서 깃발 꽂으면 내 거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경제 상황이 아닙니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이미 다 쫓아내서 우리가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될 것,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철병걸 가지고 있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놓인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정치 현황이 저와 여러분이 뭐 한다고 해결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 뭐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월급 빼놓고 다 오른대요. 오르지 않은 건 월급밖에 없답니다.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그러면 오르지 않은 월급, 나머지 다 올랐으면 끝내는 내 월급은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수고하고 애쓴다고요? 투잡, 쓰리잡 살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사람 며칠 전에 미장원 다녀왔는데 고양동에 있는 모장원, 그곳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직원 많이 둔 미장원은 감당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해요, 혼자. 그러지 않고는 가게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요. 어제도 누가 점심 식사하러 가서 식사했습니다. 부부 둘이서만 그 식당을 운영해요. 적지 않은 식당이었어요. 꽤 큰데 종업원 없이 그냥 부부가 식당을 운영해요. 그러지 않고는 못 견디는 지금 세상입니다. 지금 농사 짓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여러분이 생산한 물건을 파는 일은 큰 가격의 변동이 없는데 모든 건 다 오른 거 아니에요? 화분,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애쓰고 수고한다고요? 애쓰고 수고한다고 빈 몸이, 빈 손이 철병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냐는 거예요. 2025년은 2024년보다 더 무장된 철병거를 무장을 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올해는 여러분의 건강의 모습도 여러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올해가 작년보다 나아질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내 나이 85세인데 40년 전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다. 과연 그의 육신의 모습이 40년 전과 다름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45년이라고 하죠. 45년 전과 다른 거 없을까요? 갈렙에게 있어서 다르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겠죠. 우리 어린애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클 거고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근데 중년이 지난 다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갖고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달라지지 않은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변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오히려 여호수아 시대 당시,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 14장에 나타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모든 일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낼 텐데 그 보혜사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러니 갈렙이 45년 전과 똑같다고 한 얘기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이 우리 약속한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실 분이기에 올해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2025년이라는 이 놀라운 새해를, 이 산성을 점령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대부분 나이가 들을수록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대부분 보수가 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뭔가 새로 일한다든지 뭘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불안합니다. 이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냥 지금 있는 것만 끝까지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있는 이건 이 땅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 땅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냥 지키고 있는 자가 아니라 차지해야 되는 자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산성을 발바닥으로 밟겠다. 이게 갈렙의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올해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거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밟아 나의 것으로 주겠다고 한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다시요. 그냥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계획하고 뭔가 짜진 걸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기로 약속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은 차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세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어쨌든 구종이 지난 지금 또 새로운 해라고 따진다면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내가 차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준 걸까요?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인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입을 넓게 열라고 합니다. 입을 넓게 열고 크게 구하고 넓게 일하기 시작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올해 시국이 시궁승하는 동안에 크게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세계력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곳에 갔을 때 한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그 마을 전체를 다 합쳐도 100여 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가서 첫 번째 외친 것이 그해 전도 목표가 100명이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끝난 뒤에 중직이 오셔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마을에 사람이 다 와도 1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의 결산, 새로 등록된 사람만 75명.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00명을 놓고 해도 어려운데 만약에 10명을 놓고 하면 5명도 못 모인다. 올해 여러분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서 양에게 생명을 주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입을 넓게 여십시오.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워 떡 먹기가 아닙니다. 그냥 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산지이고 그것에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등등 수없이 많은 난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올해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물질을 주기만 할까요? 도대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건강은 어느 정도이기를, 자녀들은 얼마나 되기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업은 어느 정도 되기를, 여러분이 주어진 산지가 얼만큼 될지 구하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얻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산지가 올해 나한테 주어진 지경이 내게 이루어야 될 것이, 내가 누릴 것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산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싸우든 만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먼저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확정됐다면 이제 전진하면 됩니다.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계획을 세운 계획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견고한 성읍이라니까요. 안악 자손이라고요. 누가 말을 해, 누구한테 말해도 이건 미친 씨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잖아요. 견고한 성이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이라고요. 안악 자손이라고.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만약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럼 함께 안 하면 못 쫓아낸다는 말이냐? 아니요. 지금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왜?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생존한 사람은 지금 말을 듣는 여호수아와 본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된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두 가지예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라니까. 뭘 바란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지 못할 만한 것을 바라고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갈렙은 지금 이 놀라운 산지의 견고한 성이나 아낙 자손이나 철병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한 약속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고 지난 5년 같죠. 지난 5년 동안 이 전쟁 속에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면서 이미 몸으로 익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요. 문제는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많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명 이때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때죠. 하나님 함께하며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믿는 그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올해 어떤 정치적인 풍랑이 일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어떤 경제의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건강에 어떤 이상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날씨나 기후조차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분명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며 믿음으로 발을 밟고 사는 여러분의 가정을 그동안도 안 됐는데 그냥 나만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만도 이게 큰 축복이에요. 맞죠? 축복이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산지잖아요. 안악자손이 안 넘어오잖아요. 도대체 난공불락이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잖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입을 벌려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대로 힘들게 하고 어렵다 한다고 마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버리게 하는 겁니다. 버리게 하는,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요. 품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한테 준 산성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준 산성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에게 준 산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허락한 산성입니다. 이 산성을 포기하면 안악자손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적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때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런 고통을 누리지 않으려면 산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루어지지만 않았지만 어떡할 거라고요?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말씀대로 안 살면서 이루어지는 일은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모순을 행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앞에 놓이는 산성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던 여리고성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지금 말한 골리앗, 요단강, 여리고성, 또 이제 갈렙 앞에 있는 이 놀라운 산성, 이미 이스라엘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올해는 말씀대로 삶으로, 말씀대로 약속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산성이지만 올 연말엔 그것이 여러분의 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이 다윗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은 점령하지 못했지만 얼마 뒤엔 분명 약속대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의 풍성하게 만드는 도성이 될 줄 믿고 오늘도 믿음의 발바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난 45년 동안 생존케 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갈렙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더 큰 산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정치가, 경제가, 나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그러나 주님이 내게 준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내게 허락한 내 기업은, 주님이 내게 허락한 내 자녀들은, 주님이 내게 허락한 이 산지는 주님이 함께함으로 차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